이 이야기는 한 젊은 승려가 깨달음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새 속의 유혹, 분노, 두려움 등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며 진정한 깨달음은 외부가 아닌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여정에서 주인공은 자신이 두려워하고 집착하는 것들을 직면하고 내려놓으며 마음의 평안을 찾고 지혜를 얻게 됩니다.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자기 성찰과 내면의 지혜, 그리고 자아 초월의 가치를 담고 있는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영감을 받으신다면 부디 그 가르침을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제1장 불안한 승려. 산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작은 사찰. 그곳에는 선다라는 젊은 승려가 살고 있었다. 그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다. 주변의 스님들은 참선과 수행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있었지만 선다는 점점 사찰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을 느끼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를 때면 선다는 먼 산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갈망을 느꼈다. 사찰은 선다가 어린 시절부터 자란 곳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이곳에 갇힌 듯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다. 마음속 깊이선 세상을 경험하고자 하는 욕망과 수행에 대한 갈등이 교차했다. 그는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선다는 참선을 마친 후 자신의 불안을 깨닫고 스승에게 공인을 털어놓았다. 스승은 선자의 말을 조용히 듣고 나서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러더니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더 큰 깨달음을 찾고자 하는 갈망에서 비롯된 것이니라. 세상을 알고자 하는 내 마음을 억누를 필요는 없지만 그 갈망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지. 스승의 말에 선자는 깊은 혼란을 느꼈다. 그는 이 사찰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과 여기 남아 수행을 계속하고자 하는 마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스승은 선자의 고민을 꿰뚫어보며 그에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떠날 것을 제안했다. 멀리 있는 신성한 폭포로 가거라. 그곳에서 너의 참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니라. 스승은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말했다. 선자는 스승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깊은 확신과 지혜가 느껴졌다. 마음속에 수많은 의문이 있었지만 그는 스승의 조언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떠날 준비를 하면서 선다는 자신의 결정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심과 불안을 느꼈다. 하지만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원하는 답을 찾는 길이라고 믿기로 했다. 다음 날, 이른 새벽부터 선다는 여행을 준비했다. 그는 한 줌의 식량과 물, 그리고 스승이 건네준 작은 부적을 챙겨짐을 꾸렸다. 사찰을 떠나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사찰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평온하고 익숙한 이곳을 떠나려 하니 가슴이 무겁게 느껴졌다. 그러나 새로운 길을 걷고자 하는 결심은 여전히 굳건했다. 사찰을 떠나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선자의 마음은 두려움과 설렘으로 가득 찼다. 그가 걸어가야 할 길은 낯설고 험난해 보였지만 그의 내면에는 묘한 용기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렇게 선자는 신성한 폭포를 향해 첫 발을 내딛었고 그가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제2장 떠나는 길. 이른 아침, 선달은 고요한 산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사찰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익숙한 풍경이 점점 멀어지며 낯선 길이 눈앞에 펼쳐졌다. 산새들의 울음소리와 산들바람이 귓가를 스쳤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설렘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끊임없이 되묻고 있었다. 길을 따라가던 선달은 첫 번째 마을에 도착했다. 이 마을은 평화롭고 조용해 보였지만 주민들의 표정은 어딘가 굳어 있었다. 선달가 지나가는 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속삭이듯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수군댔다. 그들은 선달을 멈춰 세우고 질문을 던졌다. 젊은 스님이여, 왜 이렇게 먼 길을 떠나는 겁니까? 산속 사찰이야말로 평안한 곳이 아니던가요? 선자는 그들의 질문에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저는 제 안의 불안을 해결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신성한 폭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그 폭포에 간다는 이들은 많지만 돌아오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젊은 스님도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말은 선자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정말로 폭포를 찾아야 하는지 의문이 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스승의 가르침과 자신이 떠난 이유를 떠올리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길을 계속 나아갔다. 마을을 벗어난 선자는 한참 동안 울창한 숲속을 걸었다. 태양이 숲 사이로 빛을 비추며 따스함을 전했지만 주변은 점점 고요해졌다. 숲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수록 길은 점점 희미해졌고 선자는 방향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스승의 말씀이 그를 위로했다. 길을 잃을 때 그곳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느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 선자는 작은 강가에 도착했다. 그는 잠시 멈춰 물을 마시며 숨을 돌렸다. 그때 갑자기 머리 위에서 큰 날갯짓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니 한 마리의 학이 하늘에 맴돌며 내려오고 있었다. 학은 선자 가까이 앉아 마치 그를 지켜보는 듯했다. 선자는 그 학이 단순한 새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진 존재임을 직감했다. 학의 눈빛은 선자를 향해 고요하지만 깊은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듯했다. 선자는 조심스럽게 손을 모아 학을 향해 절을 올렸다. 그러자 학은 부드럽게 날아올라 그를 앞서서 숲속 어딘가로 안내하기 시작했다. 선자는 망설임 없이 학의 뒤를 따라가며 길을 나섰다. 이제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사라지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다시 가벼워졌고 마음은 학의 존재 덕분에 평온해졌다. 그렇게 선자는 학을 따라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갔다. 제3장 학의 영혼과의 만남.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선 선자는 학을 따라 걷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안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학은 일정한 속도로 앞서 날아가며 마치 어디론가 그를 이끌고 있었다. 선자는 이 학이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자신을 도와줄 특별한 존재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가 묻고 싶어하는 많은 질문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학은 넓은 빈포에 내려앉았다. 그곳은 빽빽한 숲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공터였으며 주변엔 고요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선자는 학이 갑자기 멈춰선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 명상 자세를 취했다. 순간 공터의 공기가 흔들리더니 학이 눈앞에서 서서히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빛 속에서 한 노파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눈은 깊은 지혜를 품고 있었다. 노파는 학의 날개처럼 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주변에는 은은한 빛이 감돌고 있었다. 선자는 놀라움과 경외감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머리를 숙였다. 젊은 승려여, 노파가 부드럽게 말했다. 너는 왜 이 숲속까지 나를 따라왔느냐? 선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저는 신성한 폭포를 찾아 깨달음을 얻기 위해 여정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어 담담하던 중이었습니다. 노파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너의 여정은 단순히 폭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길을 찾는 것이다. 내가 너를 이곳으로 이끈 것은 그 첫걸음을 돕기 위해서다. 그녀는 손짓으로 선자를 가까이 오게 했다. 하지만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에는 시험이 따를 것이다. 그것을 통과하려면 너의 진정한 의지와 지혜가 필요하다. 선자는 노파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떤 시험이든 이겨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노파는 깊은 눈빛으로 선자를 바라보았다. 너의 마음 속에는 아직도 욕망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면 너는 진정한 자유를 찾을 것이다. 내가 너를 첫 번째 마을로 데려가겠다. 그곳에서 너는 욕망에 대한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그녀가 손을 한번 휘젓자 공포는 순식간에 변하기 시작했다. 나무들은 사라지고 선자는 갑작스레 활기 넘치는 마을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환영의 미소를 띠며 선자를 둘러쌌다. 그들은 그를 대접하며 세상의 온갖 즐거움과 유혹을 선보였다. 그러나 그 순간 선자는 자신의 목적을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노파가 말한 시험이 바로 이것임을 깨달았다. 유혹의 세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다. 그렇게 그는 첫 번째 시험을 준비하며 한 걸음 더 깊이 자신의 길로 나아갔다. 제4장 욕망의 마을. 선자가 눈을 뜬 곳은 생동감 넘치는 마을 한가운데였다. 마을은 알록달록한 천으로 장식된 집들로 가득했고
거리 곳곳에서 사람들이 웃음소리를 터뜨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풍요로운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고 아름다운 음악이 주변을 가득 채웠다. 선달은 이곳이 노파가 언급한 욕망의 시험이 시작되는 곳임을 직감했다. 마을 사람들은 선자를 발견하자마자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한 여인이 다가와 선자에게 손수 만든 꽃을 건네며 말했다. 여기 온 손님은 누구든 최고의 대접을 받습니다. 간이 시고 즐기세요. 선자는 그녀의 따뜻한 환영에 감사 인사를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경계심을 품고 있었다. 선자는 마을을 걸으며 자신을 둘러싼 풍경을 유심히 살폈다. 사람들이 선자에게 여러 가지를 권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부드럽고 달콤한 음식을 건네며 맛보라고 했고, 다른 이는 그에게 값비싼 비단옷을 입어보라고 했다. 또 어떤 이는 그를 초대해 환상적인 춤과 음악을 보여주었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유혹적이었다. 선자는 순간 마음이 흔들리며 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도 괜찮을지 고민했다. 그러나 그는 노파의 말을 떠올렸다. 이 모든 것이 시험임을 깨닫고 그는 조용히 손을 모아 마음을 다잡았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욕망을 넘어 참된 깨달음을 얻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러한 유혹에 머물 수 없습니다. 선자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마음속 결의를 다졌다. 그런데 그 순간 한 노인이 다가와 선자를 붙잡았다. 젊은 스님, 이곳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여도 좋소. 행복과 즐거움이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소. 노인은 선자를 끌어당기며 그를 마을 중심의 잔치로 데려가려 했다. 선자는 노인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 갈등이 생겼다. 그의 말처럼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닐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선자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스승의 말씀이 떠올랐다. 너의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서 비롯된다. 그는 눈을 뜨며 부드럽게 노인의 손을 놓았다. 감사하지만 저는 제 길을 가야 합니다. 선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결심에 마을의 풍경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환호와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선자는 텅 빈 거리에 홀로 서 있었다. 노파가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나 말했다. 잘했다. 젊은 승려여. 너는 욕망의 속박을 거부함으로써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러나 여정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 선자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절했다. 그는 마음속에서 한결 가려워진 느낌을 받았다. 욕망의 마을을 떠나며 그는 자신의 목표가 한층 더 명확해졌음을 깨달았다. 그의 발걸음은 다시 학의 영혼을 따라 이어졌다. 제5장 분노의 시험. 욕망의 마을을 지나 숲길을 따라 걸어가던 선자는 고요함 속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숲이 끝나는 지점에 이르자 선자는 또 다른 마을을 발견했다. 이 마을은 이전과는 달리 침울하고 어두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선자가 발을 내딛는 순간 마을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는 듯 모여들었다. 여기 웬 스님인가? 한 남자가 거칠게 말했다. 그의 말투에는 적대감이 묻어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그를 비난하는 말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너희 같은 스님들이야말로 우리를 속이는 자대 아니냐? 우리 고풍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깨달음 운운하니 웃기는군. 선자는 처음에는 그들의 저기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그들의 말에 화내기보다는 차분히 설명하려 했지만 사람들이 그의 말을 끊고 더 큰 소리로 비난을 퍼부었다. 나는 너희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니다. 선자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의 말은 들리지 않았다. 군중 속의 한 여자가 그에게 다가와 그의 옷자락을 잡고 말했다. 우리의 고풍을 아느냐? 우리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느냐?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서려 있었다. 선자는 그녀의 눈을 보며 깊은 슬픔을 느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안에서도 억울함과 분노가 치솟기 시작했다. 나는 이들을 돕고자 하는데 왜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선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신의 감정이 시험의 일부임을 깨달았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다. 그의 스승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분노는 너를 삼키는 불이다. 그것을 놓아버릴 때만이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 그는 다시 차분히 말했다. 나는 너희의 고통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의 목적은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너희의 분노와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몇몇 사람들이 잠시 멈칫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분노를 풀지 못했다. 그때 학의 영혼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하늘에서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 마을 사람들을 향해 날아들었다. 학은 그들 사이를 돌며 은은한 빛을 비추었고 사람들의 얼굴에서 조금씩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다. 선자는 학이 그의 마음의 평화가 드러난 결과임을 느꼈다. 분노를 내려놓았기에 학이 그를 돕는 것이다. 마침내 마을 사람들은 흩어졌고 선자는 홀로 남게 되었다. 그 순간 노파가 다시 나타났다. 분노는 강력한 적이지만 너는 그것을 이겨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지금부터 내가 계속 찾아가야 할 길이다. 그녀의 말에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을을 떠나는 선자의 마음은 이전보다 더 차분하고 고요했다. 그는 분노의 시험을 통과하며 내면의 평화를 얻었고 그의 발걸음은 점점 더 가려워졌다. 다음 목적지가 무엇이든 그는 이제 더욱 단단해진 마음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6장 두려움의 그림자. 선자는 분노의 마을을 지나 한참 동안 숲길을 걸었다. 그의 마음은 이전보다 평온해졌지만 점점 더 어두워지는 숲의 풍경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주변은 점점 고요해졌고 나뭇가지 사이로 들어오던 빛마저 사라지기 시작했다. 마치 숲이 그를 집어삼키려는 등 그는 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숲 깊은 곳에서 그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치고 그의 등 뒤에서 무언가가 그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선자는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살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낮은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왜 이곳까지 왔느냐? 젊은 승려여. 목소리는 사방에서 들려왔고 그 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선자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의 손은 떨렸고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는 침착하려 애썼지만 점점 더 불안감이 그를 감쌌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림자는 그의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떠올리게 하며 그를 조롱하기 시작했다. 너는 자신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내가 진정한 자신을 마주할 수 있을까? 그림자는 그를 둘러싸며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선자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과거의 기억들이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며 그를 압도했다. 실수와 후회,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서 얽혀 그를 짓눌렀다. 그는 이 모든 것에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스스로를 붙잡으며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두려움이다. 도망칠 수는 없다. 선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참선 자세를 취했다. 그는 깊은 숨을 쉬며 마음속에서 스승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두려움은 너의 마음속에 있을 뿐 너를 해칠 수 없다. 그것을 바라보아라.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 너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의 호흡은 점점 느려졌고 그의 마음속에는 희미한 평온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가 눈을 뜬 순간 그림자는 멈춰 있었다. 그리고 점차 희미해지며 사라지기 시작했다. 숲속의 어둠도 점점 걷히며 그는 다시 주변의 나무들과 길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순간 학의 영혼이 하늘에서 나타났다. 학은 그를 향해 천천히 내려오며 마치 그의 승리를 축하하는 등 은은한 빛을 내뿜었다. 노파가 다시 나타나 말했다. 너는 두려움의 시험을 통과했다. 과거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으니 너의 마음은 한층 더 강해졌다. 선자는 노파에게 감사의 뜻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숲을 벗어나며 선자는 내면에 더 큰 평화를 느꼈다. 두려움을 넘어선 그는 이제 자신 안에 깃든 힘과 평온을 깨닫고 있었다.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는 이제 더 단단한 마음으로 다음 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다. 제7장 기억의 강가에서. 두려움의 숲을 지나며 선자는 자신이 조금 더 단단해졌음을 느꼈다. 그는 길을 따라 한참을 걸은 끝에 넓고 잔잔한 강가에 도착했다. 강물은 햇빛에 받아 반짝이며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고 강둑에는 고요함이 가득했다. 선자는 그곳이 더 깊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시험의 장소임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강가에 앉아있던 선자는 자신의 얼굴이 강물에 비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 모습은 오래가지 않았다. 물결이 잔잔히 흔들리며 그의 얼굴 대신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둘씩 비춰지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의 실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순간, 그리고 스스로를 자책했던 기억들이 모두 강물에 떠올랐다. 선달은 강물에 비친 장면을 보며 마음속 깊은 슬픔과 후회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는 고개를 돌리고 싶었지만 강물에 비친 과거의 모습들이 마치 자신을 바라보며 말을 거는 듯했다. 너는 왜 우리를 외면하려 하는가? 우리는 내 안에 존재하는 진실이다. 선달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강물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마음속에서 혼란스러운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는 과거의 실수들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속삭였다. 나는 너희를 외면하지 않겠다. 너희는 나의 일부이고 나를 이루는 조각이다. 그 순간 강물은 다시 잔잔해졌다. 그리고 새로운 장면이 떠올랐다. 이번에는 선자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따뜻한 미소를 주었던 순간들이 비쳤다. 그는 과거의 후회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선함과 사랑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나의 삶은 실수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구나.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때 학의 영혼이 강가에 나타났다. 학은 천천히 선자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날개를 펼쳤다. 마치 그의 마음을 감싸 안는 듯한 모습이었다. 선자는 학의 존재의 위로를 느끼며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용서의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것은 자신을 용서하는 감정이었다. 노파가 다시 나타나 조용히 말했다. 너는 이제 과거를 직면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용기를 가졌다. 용서는 내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열쇠이다. 두려움과 후회를 넘어설 때 너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선자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강가를 떠나며 마음속에 새로운 평온과 깨달음을 느꼈다. 과거의 기억은 더 이상 그를 억누르는 무거운 짐이 아니었다. 대신 그것은 그의 여정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자양분이 되어 있었다. 그는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8장 신성한 폭포에서의 깨달음. 길고 험난했던 여정을 마무리하듯 선자는 마침내 신성한 폭포에 도착했다. 폭포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은빛 물줄기로 주변의 바위를 부드럽게 감싸며 끝없이 흐르고 있었다. 폭포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원한 물안개와 그 깊은 소리는 그의 마음속까지 울리는 듯했다. 그는 한동안 폭포를 바라보며 경외감에 사로잡혔다. 선자는 폭포 앞으로 다가가 물가에 앉았다. 그가 긴 여정 동안 느낀 혼란과 깨달음의 순간들이 다시금 떠올랐다. 그는 스승이 왜 이곳으로 오라고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폭포는 단순한 자연의 풍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과 마주할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존재였다. 노파가 조용히 그의 뒤에서 나타났다. 젊은 승려여, 이제 너는 마지막 시험에 도달했다. 이 폭포의 물속을 들여다보아라. 그것이 너의 진정한 모습을 비출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는 선자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선자는 천천히 폭포 아래로 걸어가 맑은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처음에는 그의 얼굴이 고요히 비쳤다. 그러나 물결이 잔잔히 흔들리더니 그의 모습은 사라지고 대신 혼란스러운 장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의 욕망, 분노, 두려움, 그리고 과거의 후회들이 얽힌 모습이었다. 선자는 그것을 보며 마음속에 또다시 흔들림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이번에는 그 장면들에서 눈을 돌리지 않았다. 그는 그것이 자신 안에 존재하는 일부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너희는 나의 일부다. 나는 너희를 부정하지 않겠다. 그 순간 물속의 장면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폭포는 다시 맑고 투명해졌다. 그가 물속을 다시 바라보았을 때 이번에는 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폭포에 물이 흐르는 평온한 모습이 그대로 비쳐 있었다. 그는 그것이 자신임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욕망이나 두려움,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폭포처럼 자유롭게 흐르는 존재가 된 것이었다.
학의 영혼이 폭포 위로 날아올라 빛나는 모습으로 선자를 향해 축복을 내렸다. 노파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너는 이제 참된 깨달음을 얻었다. 내가 찾고자 했던 진실은 외부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항상 내 안에 있었다. 선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 한동안 폭포 소리를 들으며 내면의 평화를 느꼈다. 신성한 폭포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을 넘어선 존재로 거듭났다. 그의 여정은 끝난 듯 보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는 느낄 수 있었다. 제9장 학의 영혼의 작다. 신성한 폭포에서 깨달음을 얻은 후 선자는 마음속 깊은 평온을 느끼며 자리에 앉아 있었다. 폭포의 물소리는 더 이상 그의 마음을 흔들지 않았고 그는 자연과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를 만큼 그는 그곳에서 고요히 앉아 있었다. 그러던 중 학의 영혼이 그의 곁으로 날아와 부드럽게 앉았다. 학은 은은한 빛을 바라며 조용히 선자를 바라보았다. 선자는 학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길을 걸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게 길을 보여주시고 깨달음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선자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학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젊은 승려여, 나는 내가 깨달음을 얻도록 돕기 위해 이곳에 온 안내자일 뿐이다. 너의 여정은 외부의 보험에 의존하지 않았다. 모든 답은 너의 내면에 있었다. 선자는 학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만 당신의 존재가 저를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었고 제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주었습니다. 당신의 도움 없이는 제 자신을 직면할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역할은 이제 끝났다. 나는 단지 너의 내면의 지혜와 용기를 비추는 반영일 뿐이었다. 너는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었고 이제 그것을 깨달았으니 더 이상 나의 안내는 필요 없다. 학은 날개를 펼치며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를 했다. 선자는 순간 마음 한구석에 떠오르는 아쉬움을 느꼈다. 당신이 떠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학에게 물었다. 실수들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속삭였다. 나는 너희를 외면하지 않겠다. 너희는 나의 일부이고 나를 이루는 조각이다. 그 순간 강물은 다시 잔잔해졌다. 그리고 새로운 장면이 떠올랐다. 이번에는 선자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따뜻한 미소를 주었던 순간들이 비쳤다. 그는 과거의 후회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선함과 사랑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나의 삶은 실수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구나.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때 학의 영혼이 강가에 나타났다. 학은 천천히 선자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날개를 펼쳤다. 마치 그의 마음을 감싸 안는 듯한 모습이었다. 선자는 학의 존재의 위로를 느끼며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용서의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것은 자신을 용서하는 감정이었다. 노파가 다시 나타나 조용히 말했다. 너는 이제 과거를 직면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용기를 가졌다. 용서는 내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열쇠이다. 두려움과 후회를 넘어설 때 너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선자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강가를 떠나며 마음속에 새로운 평온과 깨달음을 느꼈다. 과거의 기억은 더 이상 그를 억누르는 무거운 짐이 아니었다. 대신 그것은 그의 여정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자양분이 되어 있었다. 그는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8장 신성한 폭포에서의 깨달음. 길고 험난했던 여정을 마무리하듯 선자는 마침내 신성한 폭포에 도착했다. 폭포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은빛 물줄기로 주변의 바위를 부드럽게 감싸며 끝없이 흐르고 있었다. 폭포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원한 물 한 개와 그 깊은 소리는 그의 마음속까지 울리는 듯했다. 그는 한동안 폭포를 바라보며 경외감에 사로잡혔다. 선자는 폭포 앞으로 다가가 물가에 앉았다. 그가 긴 여정 동안 느낀 혼란과 깨달음의 순간들이 다시금 떠올랐다. 그는 스승이 왜 이곳으로 오라고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폭포는 단순한 자연의 풍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과 마주할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존재였다. 노파가 조용히 그의 뒤에서 나타났다. 젊은 승려여, 이제 너는 마지막 시험에 도달했다.
이 폭포의 물속을 들여다보아라. 그것이 너의 진정한 모습을 비출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는 선자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선자는 천천히 폭포 아래로 걸어가 맑은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처음에는 그의 얼굴이 고요히 비쳤다. 그러나 물결이 잔잔히 흔들리더니 그의 모습은 사라지고 대신 혼란스러운 장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의 욕망, 분노, 두려움, 그리고 과거의 후회들이 얽힌 모습이었다. 선자는 그것을 보며 마음속에 또다시 흔들림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이번에는 그 장면들에서 눈을 돌리지 않았다. 그는 그것이 자신 안에 존재하는 일부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너희는 나의 일부다. 나는 너희를 부정하지 않겠다. 그 순간 물속의 장면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폭포는 다시 맑고 투명해졌다. 그가 물속을 다시 바라보았을 때 이번에는 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폭포의 물이 흐르는 평온한 모습이 그대로 비쳐 있었다. 그는 그것이 자신임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욕망이나 두려움,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폭포처럼 자유롭게 흐르는 존재가 된 것이었다. 학의 영혼이 폭포 위로 날아올라 빛나는 모습으로 선자를 향해 축복을 내렸다. 노파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너는 이제 참된 깨달음을 얻었다. 내가 찾고자 했던 진실은 외부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항상 내 안에 있었다. 선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 한동안 폭포 소리를 들으며 내면의 평화를 느꼈다. 신성한 폭포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을 넘어선 존재로 거듭났다. 그의 여정은 끝난 듯 보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는 느낄 수 있었다. 제9장 학의 영혼의 작다. 신성한 폭포에서 깨달음을 얻은 후 선자는 마음속 깊은 평온을 느끼며 자리에 앉아 있었다. 폭포의 물소리는 더 이상 그의 마음을 흔들지 않았고 그는 자연과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를 만큼 그는 그곳에서 고요히 앉아 있었다. 그러던 중 학의 영혼이 그의 곁으로 날아와 부드럽게 앉았다. 학은 은은한 빛을 바라며 조용히 선자를 바라보았다. 선자는 학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길을 걸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게 길을 보여주시고 깨달음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선자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학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젊은 승려여, 나는 내가 깨달음을 얻도록 돕기 위해 이곳에 온 안내자일 뿐이다. 너의 여정은 외부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았다. 모든 답은 너의 내면에 있었다. 선자는 학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만 당신의 존재가 저를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었고 제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주었습니다. 당신의 도움 없이는 제 자신을 직면할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역할은 이제 끝났다. 나는 단지 너의 내면의 지혜와 용기를 비추는 방향일 뿐이었다. 너는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었고 이제 그것을 깨달았으니 더 이상 나의 안내는 필요 없다. 학은 날개를 펼치며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를 했다. 선자는 순간 마음 한구석에 떠오르는 아쉬움을 느꼈다. 당신이 떠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학에게 물었다.